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중보기도인데 우리 왕상 18장 30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을 중심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 느헤미야에도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 참 간증 참 아름답게 저에게 참 잘 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차분한 성격들이 와서 주여주면 기도가 더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만이 아니라 어떤 분도 금요 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아유 주여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냥 아주 거기에 은혜 안 된다는 거냐? 조용조용히 하나님 귀 먹었냐? 소위 기도도 다 들 텐데. 그런 또 나름대로의 그 자기난 기도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인격적인 존재고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이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이 저녁에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여기서 기도하면 어서 올 거예요. 어서요. 옛날 같으면 참 기도원들은 아니가 막지만은 사실 그래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지역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가 않지만은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인식은 해요. 저 교회는 밤 10시까지 떠들 기도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새로운 데 가서 이렇게 소리 기도했다가는요, 고발당하기가 어찌도 못해요. 이 안사는 나와서 한번 기도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운동해요. 저희 아파트도 새벽에 나오더니 막 노인 드신 분들이 뭐 매가지고 아유 4시 반에 갑니다. 운동하러 가요. 운동하러. 큰 운동으로 또 하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30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건강해져. 땀 흘리며 30분 기도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예? 운동이라는 것은 땀 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쫙 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도가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기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가득 기도하다 보면 사실 땀 흘릴 때까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또한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또한 싸움인 것입니다. 보여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가는 시간이 해봐야 기도 시간 30분밖에 못해요. 뭐 해가지고 30분 말씀 듣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찬양하고 근데 여기서 해봐야 기껏 해봐야 1시간 반, 2시간밖에 못해 사실은. 그러나 요 시간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 시간 없으니 간단히 가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를 위한 준비에 있어요. 기도 준비. 오늘 보니까 오늘 기도 준비한 것이 뭐냐 30절 말씀부터 우리가 35절까지 말씀 보면 따라 합시다.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우상숭배에 빠져. 우리 잘 알잖아요. 아방 시대 이세벨로 말하면 여호와의 제단이 다 훼파되었다는 거예요. 바알 신단은 좋고 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제사하는 기도하는 이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는 먼저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12지파 이름을 따라서 돌 갖다 놓고 그 돌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그 돌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구해 놓고 물을 갖다 네 통씩 3번 부어가지고 12번 붓게 그래서 그 주변이 다 물로 흥건히 여시고 주변에 도랑까지 물이 찬 그렇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지금 이 일리야와 더불어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지금 이게 뭔가 대결하는 거예요. 대결. 무슨 대결이냐? 과연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지금 이게 신과 신의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신과 신의 대결. 이런 입장에 엘리야가 여러 가지 앞에 내용이 있지만은, 그럼 과연 어느 신이 참신이냐? 어느 신 참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불로. 뭐로? 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불응답하는 신이 그가 참신이 아니겠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신이 뭔다 한다면, 그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고 참신이라면 불응답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왕상 18장 앞에 보면 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들이 파리파리 불러봤지만은 불응답이 있어 없었어? 없었다. 그 점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단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를 위한 준비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아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계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땅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해야 하네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느냐? 많은 종교가 있냐? 하나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것이지, 네가 믿는 신 참 하나님이냐? 무엇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끼리 아멘 하지? 증명해봐, 증명해봐라, 증명해라 이거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참 너를 구원의 하나님이냐? 그럼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지금 세상 사람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무엇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명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요, 창조자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무엇인가 증명해내야 돼. 어떻게 무엇을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가 엘리야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동네 마찬가지. 이 시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 제단이 무너졌다. 우리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슨 제단?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어. 기도. 우리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기도 가게 고난 시대에 힘든 시대는 다 하나님이 기도해가면서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아멘입니까? 물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다 역사하고 나타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주신 많은 교훈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기도하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년에 무엇하는 곳이라? 기도한 집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 꼭 뭐 교회 가서만 기도해야 되냐? 집에서도 기도하지? 잘 됩니까? 이게 다 사람에게서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할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기도의 환경이 돼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 이걸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헌물이 재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시상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무런 자기 희생 없이, 아무런 자기 헌신 없이, 그러면서 그냥 뭐든지 그냥 공짜로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 우리 시사님 참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정말 청산유처럼 다 해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곳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한테 기도 잘하게 해주시오. 아멘.
잘 나오냐 이거예요. 뭐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의 헌물이 있어야 된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봉사의 제단.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같은 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김했던 이것들이 다 오늘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걸 가지고 한도를 비례하면 따라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시간도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를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찬양 참 준비하고 제가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꾸고 계시구나,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우리 기도와 지금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 모든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도 보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히 있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 내게 임재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임재가 있구나. 구약시대는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 그 성전에 구름이 꽉 끼든지 연기가 꽉 자욱하든지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표지.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표현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임재했다는 것을 사람들 눈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로서 임재하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말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도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합시다. 뭔가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렇게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성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들이 와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와가 시큰 잠자다 가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처럼 정말 진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7번이나 고백해보라고 말이야. 자꾸 그런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자기 마음 하나님 뭐 감동을 주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게 되고, 아멘.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꼬다난 봇자루처럼 왔다 갔다 가네, 땅이 되면 그냥 그때 가버리고 아무런 뭐가 없다 한다면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와 같은 제단을 수행한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예배 좀 미리 기도하라, 교회 와서도 기도하라 하는 것은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차량부터 시작해서 다 안내부터 시작해, 이런 것은 모든 어떤 하나님의 우리의 자세가 된 준비만 잘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36절의 말씀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시는 뭐냐, 따라 합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농경사였던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신으로 섬겼어요. 농경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을. 그래서 과연 이게 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느냐? 불이 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참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불응답해서 증거해 주옵소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 몇 군데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때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주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서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이 곧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언약과 축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느니라. 시편 105편 말씀 보면 우리가 8절 10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3번씩 하나님께서 약속했더니 약속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번째 우리의 중요한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도다. 이게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37절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기 사건 속에서 요한은 많은 사건을 들어가면서 가해떡에 불꽃과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불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어떤 분이냐는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부활의 주가 되시도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그에게 기도해서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가 뭘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 내가 이 하나님의 종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 야라 하면 야훼라는 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은 뭐냐? 말 그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사명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뭐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 13장 말씀에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안독에서 열심히 전동한 나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생각해서 저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쉽게 말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당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당,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분이 구원자란 말인 것입니다. 이분이 주인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나의 온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자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요 죽어다 살아났다는 분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름조차 그러하고 이런 신과 신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것을 나타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누구냐?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 못 죽은 예수가 바로 성경에 말한 메시아요 기름 부음한 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도다.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요. 이 백성이 지금 잘못된 길로 우상숭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을 가져요. 우리가 말라기서의 4장 말씀 보면 4장 5절 6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 보낸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엘리야적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저 바알신에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저절로 알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집사님 예? 이런 심정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예? 이런 심정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폭을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서 안 길어지겠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뭐요? 오늘 기도 응답에 뭐가 왔어요? 불이 임하였더라. 따라서 불이
임하였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참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는 가슴을 찢어가면서 소리 질렀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나 일레가 이렇게 제단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함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도다. 오늘 계속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를 증명했다. 증명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다 끌어다가 기노신에게 갖다 처형했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따라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어떻게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우리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원에서는 공부를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사업원에서는 사업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참 하나님은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인간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 내 가정을 사랑하던, 내 형제를 사랑하던, 이 백성을 사랑하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 어떻게 돼? 저들은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응답 보여주옵소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불이 맞을 때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 몽땅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왜 성령을 우리가 불로써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나서 그들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11절 12장 말씀 보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곧 성령이 임재했을 때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아는 것만큼만 기도해요. 내가 다는 데까지만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고 그러냐?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저 적당하게만 회개하려고 그래요. 회개해도. 그리고 우리 속에 진짜 이거 회개할 거 회개 아니에요. 그냥 놔둬. 인간이 다 속성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절대 회개 못 오는 게 다 있어. 하나씩은 다 있어.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회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안 컸다는 거예요. 사랑 신부가 그래요. 누구나 다 그것만 꼭 암에 은혜 받았다 하면 다 그것만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을 안 되는 그 회개, 내면 속에 있는 그 내가 꼭 붙잡은 그것까지도 회개하심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인식과 내 가진 자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기 쉽지 않은 것까지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허물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허물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다윗 얘기할 때 자기의 허물,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요, 그거는 자기 입으로 다 토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것 때문에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고 짓밟음을 당할 수 있지만은, 다 숨기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진정 우리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우리 회개시킬 때는 남김없이 다 우리 입으로 토설하게 만든다. 토설하게 만든다. 그런 회개가 돼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마다 많은 여러 가지 성령의 증거 있지만은, 오늘 여기 불이 마소서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땅의 죄악을 다 소멸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 불이란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증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에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의 타장만을 정하게 하사 악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주적인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게 바로 소멸과 능력을 말해. 불이 임할 때 그런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진짜 뭐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그냥 한 10번씩 막 외워. 오늘 말씀처럼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라 이거예요. 주여가 싫으면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 대신 아버지라고 찾아봐봐. 그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우리 세미나할 때 우리 최준 목사님들이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얘기. 한 번 하면 몇 사람 찬양하면 노래를 불러 시켜보는 거예요. 시켜봐. 그 되게 우리 목소리가 요 안에서 자기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 사랑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푹 내야 되는데 소리를 다 자기 이렇게 속을 감싸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중심에 놓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당업함,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구분 살펴주옵소서. 뭔가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니엘 말씀처럼 한번 주여라고 불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돼지 목을 따야 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그럴 수도 너무 소리가 커버리면은 탁 자기 이 데시벨이 딱 멈춰버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뭔가 확실한 응답받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에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증거를, 표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자랑같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간증은 자기 자랑,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타내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지사님도 그런 간증, 너무나 감사한 간증 아닙니까? 예? 좀 인간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깨서 자기 어떤 약점, 실수를 다 깨가지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은혜 주었다는 것, 그 말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부족 하나님 이렇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펼치는 분이시도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간증 아니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해서 불임함을 통해서 많은 당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생활도 우리 아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오늘 참 간증 감사해요. 이 금요일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내가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몇 년부터 몸에 알러지가 생겼는데 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병원 하나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 원인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 내가 시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 못하지만 지금 오늘날 이 의학계도요, 여러분 양자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현대의학, 좀 대체의학 이런 야들을 자꾸 발달해 가면서 세상의 의학도 많이 발달해 가지 않겠어요? 지금 양자의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자의학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과학적 용어죠,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지만은 원래 우리가 입자라는 것이 이것이 분자, 그다음에 원자, 뭐 전자, 참 나중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 근데 물질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뭐냐?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장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도 다 그것이 나중에 분자, 원자, 전자 다 나눠지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알 수 없어. 근데도 뭔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날 MRI 같은 거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밀한 파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MRI는 다 알잖아요.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의 파장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있는 사람들의 파장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파장이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약하고 나쁘면 그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들려요? 왜 들려요? 파장이 가는 거예요. 말이면 나타나고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라는 걸 통해서 이 공기가 말할 때의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은 말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도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날 치료에도 중요한 것은 그 지금에서 기도요법, 뭐 이런 요법, 음악요법, 이런 치료한 음악요법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음악이 어떻게 그걸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파장이 우리 몸이랑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이 그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모든 세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좋은 얘기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칠 때마다 부정적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세포가 그 말도 그냥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이 양자의학에서는 그 때문에 소위 말하면 명령요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챙겨내면 지금은 원래 2002 시대의 과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환자도 의사가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면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파장이 되고 그 세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과학에서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물 치료보다 상담 치료를 그 얘기를 들어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의 말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세포들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들으니까 듣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들을 때는 복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 들어 생명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최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믿음을 교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역사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 시간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왕이면 모기 소리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확신 내는 소리로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에게 증거를 갖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난 몰라 그냥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된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파장이 더 강하게 나간다 이거요. 예? 저도 그냥 솔직히 말했을 땐 이게 설교 기도하려면 배가 저도 막 탈장이 생겨요. 솔직히 말. 나도 나 이렇게 필요해. 그러나 이 귀한 시간 나온 여러분 그건 먼저 날려왔기 나도 한번 이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라도 왜 나는 그 원리를 아니까 매그럽시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다 해보자. 저들이 뭔가 믿음을 갖도록 해보자. 확신을 갖도록 해보자.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소 목사님 찬양 열심히 하는 게 내가 참 마음이 기뻐요. 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다 맥 빠져가지고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시. 그러면 좋겠어? 하나님은 다 중심하셔. 그러면 좋겠냐 이거요. 예? 예수 사랑하시.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다 젊은 사람을 좋아하잖아 노인들도. 예, 거기에 에너지가 나와. 에너지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서 말을 들을 때도 생기 있는 말, 힘 있는 말 들을 때 우리 세포가 살아난다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들도 다 노인들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이 찬양인도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원리인 거예요. 그 파장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주님 가지고 전심으로 주의를 구하다가 성령이 불같지만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 온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